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리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다니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제가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분수를 처리하는 자들에게 맡겨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온갖 여자를 갖게 할 것이다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하리라 하니라.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 요 달란트 비유 바로 전에 말씀을 우리가 후회 없이 사는 비결이 뭘까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살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고 후회하는 이유가 뭘까? 그럼 그 이유는 우리가 바른 인생관을 갖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들어보셨으면 우리가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지만 바른 인생관을 살지 못해서 그래요. 자,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기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자, 솔로몬이 이 젊은이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게 살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보람 있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어떤 일이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다 그런 생각하고 삽니다. 마냥 어리다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제가 잘하려나, 근데 잘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 원하는 대로 살아봐. 그 대신 하나 이것만 기억해야 돼. 그게 뭐냐면 인생은 한 번뿐이야.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러니까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끝이 있어요. 그 끝을 이 솔로몬이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전도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얘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맷돌이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아멘. 자, 3절에 보게 되면 제가 빨간 글씨로 하는데 자, 그런 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인생의 끝자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젊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끝자락에 오늘 지금 방금 읽은 3절에서 5절 말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맨 앞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고 나와요. 이 전도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은유법이에요. 그러니까 은유법입니다. 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저기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때요? 물 한 잔 먹으려고 해도 내가 떨고 싶어서 떠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떨려요. 예. 난 떨고 싶지도 않은데 나이가 들면 덜덜 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발이 떨린다는 거예요. 언제요? 나이가 먹으면. 그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 이렇게 손이 떨린다는 거예요. 다음이 뭐죠? 힘 있는 자는 구부러질 것입니다. 힘 있는 자는 구부러진대요. 뭐가 구부러져요? 네, 맞아요.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젊었을 때는 다 힘이 있으셨어요. 허리가 왜 아파요? 그런데 지금 우리 권사님들 어떠세요?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다리부터 해가지고 허리까지 해가지고 막 아이고 하고 다리 한번 굳은 거 필라 그러면 한참 동안 펴야지만 일어나요.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나이 들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 오느냐? 금방 온다. 금방.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게 뭘까요? 이거는 치아를 얘기합니다. 치아.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어때요? 치아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틀니하고 임플란트하고 내 이가 아닌 다른 이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이하고 이 틀니라든가 이 이제 만약 임플란트 같은 경우 차이가 다르대요. 씹으면 밀린대요. 그래서 맛이 없대요. 맞아요? 네? 강권사님 맞아요? 밀리나요? 네, 우리 강권사님 틀리하셨을 것 같은데 이 밀린대요. 그래서 맛이 없대요. 여러분 젊어서 여러분 살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먹을 수 있을 때 만나게 많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뭘까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점점 눈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젊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강권사님? 지금도 안경 잘 안 끼시는데 눈 되게 좋으셨을 것 같아요. 독수리의 눈 막 2.0 다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안경 끼고 돋보기 끼고 돋보기도 안 맞아가지고 막 침침한 그런 눈이 언제요?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맷돌 소리죠?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게 뭘까요? 귀가 어두워진다. 길거리의 문이 닫혀질 것이면은 귀가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들리다 보니까 무슨 대화를 할 때 토막토막 끊어서 듣다 보니까 무슨 대답을 해도 뭐 동문서답 답을 하다 보니까 이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인생의 끝자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근데 이 맷돌 소리는 앞에 있는 맷돌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 말하는 맷돌은 뭐냐면은 입맛이 없는 거예요. 입맛. 뭘 먹어도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소화도 안 된대요. 그래서 어른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맨밥 맛있게 먹던 분들이 자꾸 물 말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목 넘어갈 때 물이라도 말아야 넘어가는 너무 안쓰러워요. 젊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게 뭘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 잠 진짜 푹 잤다고 생각하고 일어나는데 1시간 자고 일어나요. 1시간. 그래가지고 남들 다 잘 때 일어날 때 그게 얼마나 고통이냐.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내세요. 무슨 기도 제목을 많이 내시면 잠 좀 자게 해달라. 잠 좀 자게 해달라. 이 기도 제목을 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예, 젊었을 때는 머리만 다면 다 자죠. 안 힘드신가 봐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인생의 끝에 오면은 여러분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밤에 주무실 때는 푹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얘질 것이요. 그러니까 젊어서 노래를 잘했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우리 우리 방문사님도 옛날에 깨꼬리를 쓰셨을 텐데 지금 노래 부르려면 곡조가 없어졌어요. 어르신들 노래 부르는 거 같아요. 곡조 무시. 그냥 평행선으로 노래 찬양 부르시잖아요. 한참 듣다 보면은 이게 뭐야라고 하는데 가사 들으면 뭔지 아는 그런 노래를 불러요. 옛날에는 깨꼬리 같아졌는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시기를 정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예요? 다음이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들어갈 것이며.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놀이동산 가면 바이킹 타요. 바이킹이 쫙 위로 올라가요. 내려올 때 어때요? 막 간질간질하고 막 있잖아요. 그거 너무 좋잖아요. 재밌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높은 곳에 가면 무섭다는 거예요. 나 못한다고. 그리고 한 번 탔다가 집에 가가지고 이틀 동안 알아 눕는 그런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간혹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해요? 길에서 놀랄 것이고. 옛날에는 놀라지도 않는데 부르면 깜짝깜짝 놀라요. 빵 하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인생 말년에 끝자락에 있다는 겁니다. 또 뭐예요? 살구꽃이 필 것이며. 여러분 살구꽃은 어떤 색이죠?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머리에 언제 핀지도 모르게 머리가 다 하얘지는 거예요. 우리 방권사님 보세요. 분명히 옛날에 껌을 쓰셨을 거예요. 네, 어느 순간 저렇게 백발이 되신 거예요. 네. 저는 저희 사모가 할머니가 안 하면 하얘요. 저걸 나한테 주지. 왜 저걸 가져갔냐. 그래가지고 하얘요. 집안이 하얘요. 어쨌든 우리 방권사님도 근데 옛날에 까맸잖아요. 저희 아내도 옛날에 까맸거든요. 점점 하얘지고. 그래도 이쁘세요, 권사님. 이해해 주시고. 네. 또 뭐라고 나와 있어?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메뚜기 얼마나 작아요. 근데 이게 무겁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성경책 무거운 것도 들고 다녔잖아요. 그랬는데 이 성경책이 무거워가지고 이제 안 들고 다녀요. 어디다 갖다 놔요? 교회에서 갖다 놔요. 집에서 보는 성경책 따로 있고 교회에서 보는 성경책 따로 있고 화장실에서 보는 성경책 따로 있고. 왜냐? 무거워서. 옛날에는 다 들고 다녔어요. 억지로 다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욕이 끝입니다. 이게 인생의 끝자락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젊은이들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그런데 기억해. 뭘 기억하라고 하냐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살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살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관이 어떤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란 뭘까요? 인생이란 여러분이 인생이란 하면 다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심으로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결국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신 분한테 그 주신 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이윤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윤을 누구한테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게 그 이윤을 남기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왜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았느냐.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과 다르게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잘 못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왜 그런 인생을 살았느냐 했을 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굳은 사람이다. 자, 여러분 굳다는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은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뭐냐면 원문을 직역한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훼손을 시키지 않아요. 그 대신 뭐가 문제냐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번역본들이 있잖아요. 번역본들. 그래서 그 번역본들은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놓은 거라서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류가 날 수도 있지만 그 성경 버전 중에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그 오늘 말씀 2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번에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드리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드리는 인색하고 매정한 분이신 줄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빼앗아갈 것이므로 돈을 다만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요? 자기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뭐예요? 그 주인이 뺏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무슨 오해예요? 인색하다. 인색하다. 매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인색하고 매정한 사람이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나오진 않아요. 저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저 지금 상황에 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달란트를 다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서부터 이제 종들이 줄을 쫙 섰습니다. 종들이 딱 줄을 섰는데 이제 달란트를 주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주인이 몇 달란트를 줬으면 좋겠습니까? 자, 5달란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한국인 겸손하시네요. 저기 계시고 2달란트. 2달란트. 좋습니다. 1달란트. 그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그냥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건 없죠. 네. 뭐예요? 많이 받을수록 좋다. 많이 받을수록 좋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많이 받으면 좋다.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아니세요? 5달란트도 겸손하시고 2달란트도 겸손하세요. 근데 1달란트는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많이 받아야 된다는 이제 얘기인 거예요. 자, 우리가 그 현장에 왔습니다. 현장에 와서 이제 종들한테 이제 달란트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저기 앞에서 그 주인이 저 친구한테 5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저 5달란트 받았던 애 내가 아는 애예요. 쟤한테 왜 5달란트? 쟤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더 못했는데? 아니 어떻게 쟤한테 5달란트를 주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얼마를 받았냐면 2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쟤 정도는 2달란트면 됐어. 그래, 쟤는 2달란트도 많이 받은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차례가 됐어요. 나는 몇 달란트 받아야 된다고요? 네? 10달란트도 좋아요. 몇 달란트? 최소한 5달란트. 최소한 5달란트는 받아요. 그런데 주인이 몇 달란트를 줘요? 1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때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무슨 소리냐고. 나한테 무슨 1달란트냐고.
쟤 나보다 공부 못했다고. 저거 맨날 코 질질 흘리고 공부 저 뒤에서 공부했던 게 남편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사는 거라고. 이러면서 이제 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걸리는 게 이 문제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데 죄보다 나를 조금 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왜 나한테 이런 남편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한테 왜 저런 여자를 주셔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러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불공평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적게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이런 것을 이제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불만인 거예요. 공평하시잖아요. 인생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집니다. 이 사람이 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졌냐? 그 이유가 뭐냐면 나와 남을 비교하는 거예요. 나와 남을 비교하는 거예요. 쟤 나보다 공부 못해요. 어떻게 제가 나보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보다 2달란트 더 받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비교에 의해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관계가 흐트러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 니들이 나를 다 버릴 거야. 니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 주님, 저 마태, 저 야고보, 저 요한, 쟤네를 다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저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 마태, 저 요한, 저 야고보, 난 쟤네들은 달라요. 저 안 버립니다. 어떻게 되죠? 아주 깔끔하게 실패합니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위로를 하세요. 근데 이렇게 위로하시는데도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베드로가 그 다음, 저 말씀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8, 19절에서 이제 이 베드로에 대한 이제 최후의 어떤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내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이제 과거에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이제 이 베드로가 후에 순교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순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좋습니다, 주님. 제가 순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궁금했냐면은 다음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베드로가 뭐예요? 지금 이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품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을 보면서 뭐라면,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런 얘기예요. 주님, 제가 순교하는 거는 이의가 없는데요. 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요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요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1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요한이 순교하든 말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인생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베드로가 자기가 순교하는 것은 의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들은 그 상황에서 그 요한을 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순교하는 게 의의가 없다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제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서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실수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쟤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쟤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쟤가 나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남편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합니까?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비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결국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장애입니다. 장애. 잘 알고 계실 텐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닉 부이치치가 이제 처음으로 걸었을 때, 왜냐하면 다리도 성하지가 않아요.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다리로 처음 걸었을 때고, 오른쪽은 초등학교 다닐 때 사진이었던 거예요. 자, 닉 부이치치 아버지가 이제 호주, 그러니까 저기 이제 밑에 동네에 있는 호주 목사님이세요. 근데 닉 부이치치를 낳는데 장애 아동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닉 부이치치를 안 안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 낳으면 어때요? 안고 싶잖아요. 떼물어주고 안고 싶은데 한 달 동안 안 하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 엄마는 넉 달 동안 안지 않아요. 이 장애아를 낳았다는 이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장애아도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팔도 없고 몸통 하나에 다리도 그냥 이렇게 삐쭉 나온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넉 달 동안 안 안았다가 이제 안게 됐어요.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 닉 부이치치 아버지가 책을 썼습니다. 넘겨주시면 무슨 책이냐?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이 책이 썼어요. 그 키우면서 있었던 그런 줄거리들이 저 책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닉 부이치치 아버지가 저 책을 쓰면서 저 안에 무슨 이야기를 쓰셨냐면, 그 사람들의 그 시선, 사람들의 편견, 이것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부모 욕심입니다. 얘 키우는 거 부모 욕심입니다. 얘 시선에 맡겨야 됩니다. 얘가 무슨 결혼을 합니까? 얘 애도 못 낳을 거예요. 얘 그러니까 남들처럼 못 살아요. 시선에 넘기세요. 이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닉 부이치치를 기르는 과정에서 그런 비교와 편견이 너무 많았다고 저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넘겨주시면 닉 부이치치가 결혼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애도 낳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쌍둥이 딸까지 나가지고 자식이 4명이나 돼요. 여러분, 편견, 사람들의 시선, 여러분 기르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았는데, 여러분 저 닉 부이치치가 자녀를 4이나 낳아서 키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렇게 비교하고 비교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없고 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나에게는 이런 걸 안 주셨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마귀는 우리가 계속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게 만든다.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게 만든다. 자, 창세기에서 우리 요셉 얘기를 통해서 하나만 더 보면은, 그러면 창세기 40장 14절에 가면은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이제 끌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근데 그 감옥에서 이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저 40장 14, 1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던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렇죠. 저 노란 글씨를 보면 그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어떤 원망이에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형들한테 뭘 잘못했기에 내가 이렇게 종으로 끌려가야 되나? 그리고 보디발 장군 아내가 날 꼬셔서 피했잖아요. 그 유혹을 이겼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거절했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요.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을 하고 잊어버렸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이제 요셉을 청거해서 그 꿈을 해몽하고 해석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7년 기근과 7년 흉년을 잘 대비합니다. 총리가 돼요. 2년 만에. 그때 이제 형들이 내려오잖아요.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한 말이 뭐냐면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미리 보내주셨다. 나는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싹 사라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비교의식이 다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들어 사용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왜 힘들고 어려운가? 왜 열심히 살면서도 왜 우리가 고통이 따르는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인색한 하나님. 아주 고집이 세신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고. 우리가 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남들과 우리는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이런 남편과 나에게 이런 아내, 나에게 왜 이런 자녀, 나에게 왜 이런 삶,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기까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가 회복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원래 뭐를 설명해 주시냐면은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봐라. 자, 오늘 보면 25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렇죠?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5달란트를 남겨서 그 5달란트를 주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자기가 5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다. 자, 그럼 2달란트 받았던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렇죠? 이 2달란트 받았던 이 종도 자기가 2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인한테 2달란트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24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1달란트 받았던 사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달란트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죠. 그럼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받은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안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받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각자의 다르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인식하며 사냐면은 나는 받은 게 없다 라고 생각하고 누구 걸 보는 거예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살아야 돼? 쟤는 왜 저 큰 집에서 살아야 돼? 그럼 작은 집이라도 주셨잖아요. 저는 집도 없는데요. 저 제 이름으로 된 게 별로 없어요. 저 차도 제 이름으로 안 돼 있어요. 불쌍하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불쌍하지 않아요? 집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 핸드폰만 내 실수예요. 집에 인터넷도 우리 아내 이름, 정수기도 우리 아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다 우리 아내 이름. 이 핸드폰만, 나 쫓겨나면 이 핸드폰만 들고 나와요. 불쌍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5달란트 주신 분도 있고 2달란트 주신 분도 있고 1달란트 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안 받았다고 생각하냐면 적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저 많이 받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았다.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런 남편을 만나서 행복할까? 저 사람은 아내를 만나서 왜 무슨 복에서 행복할까? 저 부모님들은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아서 끝까지 밀어줄까? 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밀어줄 부모님도 없고. 저 핸드폰 하나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실 분들은 좀 부르세요. 핸드폰만 들고 나갈 테니까. 자, 다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저희 여러분들한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는 건 뭐냐? 받은 것마저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이 무슨 인생이냐? 이윤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입니다. 아까 서두에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럼 그 달란트를 이윤을 남겨서 어떻게 해요? 주신 분한테 돌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받은 게 없다 그러면 돌려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고 풍족한 자. 그래서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 모자란다, 이 피해 의식은 저희가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있는 자. 할렐루야. 다들 나보다 낫잖아요. 저보다 나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행복해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받은 자로 여기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왜곡된 이미지도 여러분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감이 정말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아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손을 얹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계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우리 예수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가던 그곳에서 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힘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며 나는 달란트를 받은 자, 있는 자로 여기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사업장과 그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